네,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퀴즈를 내라고 하셨는데 셀프 퀴즈를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맞혀 보시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이따 아마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추신 분은 스스로 치킨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맞혀 보는 뭐 퀴즈를 내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는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갔다 와서 어땠는지 그냥 알아보고, 또 이 시간에 뭐 말씀하실 분이 없어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에 보고했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모임에서 12명의 단기 선교사가 이제 함께 파송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 마지막 크루거 여행까지 하신 분들이고, 저는 11일인가 12일인가 어쨌든 그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살짝 넘는 기간 동안 그 남아공과 또 그 안에 있는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를 같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혼 형제님은 저하고 이제 전석 형제님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그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가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저희 모임에 이제 최문성 형제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형제님들께 남아공 꼭 한번 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선교사들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다니시면 또 만나는 분들마다 의뢰하시는 이야기가 꼭 한번 오세요. 꼭 한번 오세요. 이게 이제 그 약간 입버릇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진심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져서 별로 마음에 이렇게 두지를 않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차 이렇게 이제 배웅해드리면서 그때도 또 형제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잠실교회에서 최문성 형제님이 파송이 됐기 때문에
잠실교회에서 계속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상무대록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무거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이 생기고 또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전석형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형제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형제님 제가 정확하게 연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가 16기였으니까 16년 동안 어쨌든 이 사역을 이제 계속 해오신 거고, 그래서 연세도 있고 또 건강도 좀 좋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조금 더 본인보다 젊은 그런 이제 형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더 생겨서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 속에 다른 때와 다르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는 좀 이래도 좀 새로운 데 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꾸 교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자매를 구워 삶아가지고 가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예, 주님 그냥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좀 막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계속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이 어느 때보다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성도님들 앞에서 빌립보서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결단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왠지 잘 모르겠는데 요나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왜 도망갔나? 하나님 말씀에 좋게 순종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근데 내가 갑자기 요나가 이해가 가지지? 근데 물론 요나보다 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남아공하고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축구를 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도 아닌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뭐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누구나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기가 싫고 안 하고 싶은 걸까라는 것을 사실 처음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보면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교제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 속에는 생활하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가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살아가야 된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자꾸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갔다 와도 가정이 어렵진 않을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형제님 이제 공식적이라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되나, 역량이 되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마음에 이렇게 짐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고, 더 이제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이제 짓눌려 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제 입장에서 목 놓아서 호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누구나 다 환영하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특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고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이제 올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마음에 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남아공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고난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고난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좀 걱정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난의 특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특권인 것이 내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2장 30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꾸 계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갈게요. 뭐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런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바른 이게 삶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저의 위치가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가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로 수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서 이걸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준비하는 스텝이 아니었는데 이제 스텝 형제님들로부터 세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뭐 찬양을 같이 해달라 해서 이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또 뭐 사회를 1시간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주차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 그런 것은 그러니까 너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혹시 너한테 명령하는 것인데 왜 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어? 이런 이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경중이 없잖아요. 주차 관리하는 것이 헛되고 뭐 무의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공 선교로 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주차 관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상황을 보니까 그냥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렵지 않고 곤란함이 나에게 없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일에는 그냥 쉽게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나의 상황을 살펴야 될 경우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의 태도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될 때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런데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르고 당연한데 제가 그거 너무나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일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우리 함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일단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남아공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이제 이후에 그 일들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들 또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을 교제를 하기로 원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신가요? 이 사진은 이제 함께 이렇게 공항에 마중 나오셨던 분들 사진이고 또 여기는 이제 함께 간 12명의 용사들입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시고 여기 서청주교에서 장로 일을 하고 계시는 박도현 형제님이 공항에서 이제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문수 형제님 댁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이제 현관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출발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번엔? 아래로. 아래로. 어려운데? 오케이. 네, 이제 함께 기도하고요. 화이팅 하면서 그날 아침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일정이 과하 폰테인이라고 하는 그 태문수 형제님이 이제 개척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프리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수도예요. 요하네스버그가 있고 프리토리아가 있고 어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수도에 있으면서 이 과학 폰테인은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그 개척을 하신 곳인데 이 이제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그 운동장도 아니고 마당도 아닌 어떤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 있는 곳입니다. 여기 곳에 가서 첫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같이 매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이제 하루 일정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첫날 그 이제 처음 그 교제를 나눴던 형제가 이제 교제하기를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무의미하고 또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허물도 보일 수 있고 연약함도 보일 수 있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교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쿡 울리게 됐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냥 결단하고 그러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흔쾌한 기쁨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이게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딱 그 상황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왔는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구나.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고 제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몸이 팔려서 이제 가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7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에게 있겠습니다. 내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물론 순종하는 거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동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순종이 더욱더 아름답고 값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간에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고 또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영혼들이 이제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새카만데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결심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실행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들을 위해서 영어가 안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제 마음의 모든 열정을 끌어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벌써 30분이 됐네요.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애찬을 합니다. 거기는 저희처럼 자율 배식이 아니에요. 자율 배식을 하면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적정량을 떠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다시 또 주더라도, 안 그러면은 이걸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여기는 아니고 레소토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40인분인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음식이 이제 남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 더 갖다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게 밥이 이만큼 있어요. 이제 밥이 아니고 여기는 빻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만든 건데, 정말 그 양념이 없으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이만큼 있는데 더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만큼 또 갖다 먹어요. 그럴 만큼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다 퍼주고 여기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이제 그 선물 밀가루 한 봉지씩 이렇게 캠프에 말씀 들어 오신 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꼭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람개비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가지고 바람개비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동영상은 없는데 이렇게 달려다녀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바람개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과학 폰테인에서, 이거는 사진이 작네요. 지금 그 청거서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여기 지금 모임이 내년이면 10년째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왔는지를 이렇게 청거서를 쭉 읽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일부러,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아직 개념이 잘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읽도록 하고,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고, 두 형제가, 이제 한 형제가 자기 간증을 하고, 한 형제는 이제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검정 옷을 입은 형제가 최문수 형제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제는 이제 울산 중북교 형제인데, 두 형제가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하고, 또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잘 세워졌고, 또 레소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베델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캠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저희처럼 뭐 밴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도 타고 와야 되고 짐이 많으니까 뒤에다 이걸 묶어가지고, 뭐 트레일러라 한가요? 이걸 묶어서 여기다 이제 짐을 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캠프를 2박 3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또 최문성재님이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정답을 확인하신 분은 꼭 치킨을 사 드시기 바랍니다. 드실 때 저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 복음 캠프가 다 마쳐졌고, 학생 복음 캠프 때는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말씀 교제도 하고, 또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찬양회 같은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선물을 준 유일한 학생이에요.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사과 조그맣게 보이세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과일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더니 쉬는 시간에 아이가 이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데 노. 그래서 이제 얼굴이 살짝 굳어졌는데 이제 그 통역할 수 있는 형제 자매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 형제님이 말씀 시간에 과일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 과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 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아까 제가 먹을 것이 얼마나 빈약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사과는 정말 귀한 걸 건데 우리는 그냥 청사과라서 제가 그 맛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먹는 자리에서 거기는 이제 과일이 너무 맛있는데 그 청사과를 이렇게 쪼개는데 전석 형제님 드셨는데 안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느낌이 와서 제가 먼저 먹어보니 형제님 너무 맛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먹어봐야지 하고 드시는데 보기가 그러는데 어쨌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건데 그걸 저한테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또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못 물어보고 그냥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달란트 시장, 아이들 달란트 시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가서 달란트 시장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학생 청년들 캠프를 학생 복음 캠프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과화 폰테인에서 온 학생들, 그 다음에 그 박성민 형제님이 사역하고 있는 하만 스크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온 학생들,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희 이제 한국에서 그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또 사역하는 지역에 학생들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의 캠프를 마치고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또 바로 이제 청장년 캠프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전석 형제님이 우리 14시간인가를 들여서 이렇게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하셨고 제가 이제 2시간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정이 다 끝나서 말씀하는 것이 제 업무가 다 끝나서 이제 그 최문성 이제 집에 탁자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기술도 없는 제가 그거 고친다고 이제 그 청년 형제 한 명하고 같이 작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최문성 형제님 저보다 기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손대면 그냥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절대 뭘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저도 기술이 없는데 제 기술이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래간만에 좀 밥값을 한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에도 이제 같이 그룹 교제도 하고 또 찬양의 밤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찬양의 밤 때 그것도 현지 성도님들이 지금 올려드린 찬양이거든요. 재밌는 게요. 여기 그 대장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서도 아닌데 갑자기 선창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자매님이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을 하다가 한 분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강강술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모습 보이신가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제 그 청년 형제 한 명이 형제님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형제가 와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합류했는데 뒤에 이제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이분들이 좋으셨나 봐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니까 같이 흥이 나고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들이 몰려오고 이 영상을 찍던 형제도 자기도 동참해야 되겠다고 찍다 말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그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2시간 동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했더니 이제 아멘 하고 다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분들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박성민 형제님의 셋째 아들, 얘가 이제 막내 딸 로운이 6살짜리인데 여기 이제 자매님은 여기 베델 채플교회 여기 예배당 홀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했던데 노 자매님이세요. 장로 형제님의 그 자매님이신데 파킨슨이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모치님이 오시면 이 아이가 가서 배웅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가서 앉혀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사랑받는 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인사 잘하시면 돼요. 어른들한테. 요즘 인사를 너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애절입니다. 이제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여기 교회가 이제 역사가 제가 정확하게 100년이라 했는지 200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도 지금 홀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예배당 홀이고 앞에 로비도 상당히 크고 앞에 뭐 주차장 뒤에 뭐 부지 또 유치원으로 쓰던 건물 이런 것까지 아주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모였던 그 교회인데 지금 현재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모여 계세요. 노성도님들만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여기 베델 채플 교회 성도님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캠프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형제님 최문수 형제님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예배당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캠프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모임도 한순간에 이렇게 쇠퇴할 수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좀 나이가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장년 캠프를 마치고 이제 저희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레소토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개인 전용 비행기 같아요. 저희가 14명이 갔는데 탑승 인원이 저희가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내버스보다 좀 더 작아요, 비행기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값은 또 근데 너무 비싸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0만 원이래요. 공항도 레소토 공항이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 대합실만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최문수 형제님 계속 전도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캠프가 있으니까 이 캠프에 와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룹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그룹 교제할 때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청년 있죠? 이 청년하고 여기 검정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형제들하고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아들 또래 두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 한 명이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서, 너무 막 억울하고, 자기가 그동안, 자기는, 주님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생활 성실하게 했고, 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큰 그 마음에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 이 순간에, 이제 앞선 형제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내가 저 형제님들의 나이가 돼서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걸 말씀적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큰 그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좀 막 이렇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셨다. 형제들에게 정말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고 왜 이걸 확증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동기유발이 됐다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캠프를 보내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요. 저도 줬는데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도 하고 청년들은 찬양 그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 레소토에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영혼들이 정말 그 순수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맛이 나더라고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쟤는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please read 요 정도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하고 드렸는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형제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좀 달라고 종이를 전도지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저희 나라로 따지면 서울 명동 성당 같은 곳이에요. 명동 거리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한 시내 한복판에서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택시 안에서 달라고 종이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되게 우리나라와 너무 상황이 다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그들의 영혼이 어쨌든 갈급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석 형제님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시간에 그 전도지를 줬거든요. 근데 형제님이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신대요.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많이 본 사람 같아서, 작년에 너 봤던 애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본인도 그 사람도 기억하고, 전석 형제님도 기억한 거예요. 작년에 성경 공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런저런 뭐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못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그 공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한국말도 제법 잘하고,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여기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많은 전도지를 돌렸는데 3명이서 최문성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식으로 하면 카카오톡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냐, 또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오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부류의 성도들, 부류의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영혼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레소토의 일정을 마치면서 생각이 되어진 것이,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역경과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아지더라고요. 바울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갔는데 맞이한 현실은 한꺼번에 막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고, 일단 고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글로 그냥 잘 읽어 내려가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아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구어진 교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쉽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디딤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구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면서 뿌려요?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울면서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일이 이 복음의 일인 것 같아요.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오해도 받고 또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또 피말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최문성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소토를 갔다 오면,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 정말 찐이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기 전에. 저는 그냥 이제 말씀을 여러 시간 전하고 와서 힘드신가 보다 이 정도로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이제 또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전투구나.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말씀 시간에 교제 분위기가 흐트러져요. 그리고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같이 왔던 다른 영혼들이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니까 정말 이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다녀오면 정말 찐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구나. 근데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일구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구어진 교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 체감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세워지고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오는지를 저도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초석을 놓고 또 그것을 일구어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든 일인지 수고로운 일인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교회를 투자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요. 이제 레스토에서 이제 아까 서청주께 박도현 형제님이 저녁 식사를 형제님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고 청년들하고 전석 형제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다시 저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진을 꼭 올려야 된대요. 아니 왜 뒤통수 나온 걸 찍어야 돼? 형제님 요즘 이게 감성이에요. 이거 꼭 카카오톡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또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사와 이렇게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빛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나 봐요. 우리 상무대록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또 복음에 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